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37절 말씀으로 7년 대환란과 성도의 삶의 자세 40-2강 수요일 날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의 심판인 불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온전히 그렇게 어려움을 주면 아무도 못 견디고 다 항복하거나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일어날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섭니다. 그리고 그때 핍박도 겸하여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많은 일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이런 것도 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다 실제로 다 되었다고 칩시다. 사람들과 성도들 사이에 관심사가 뭘까요? 그때 일어났다 치고 사람들과 성도들 관심사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통에 매여 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고통에 매여서 오늘 죽을 것인지 내일 죽을 것인지 하고 있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관심사가 딴 곳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왜냐하면 이미 전반기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후반기 대환란이 그 사이에 신상이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신상이 세워지고 그 앞에 일어났던 천재지변들, 후반기 대환란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천재지변들이 독종이 생기고 물이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물의 근원 자체가 피가 되고 해가 사람을 태워서 죽게 하고 그리고 해가 뜨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마지막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는 이런 시점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믿는 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관심이 그 촉각이 높아질수록 또 누가 일어나느냐?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아주 착하게 생긴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주 인자하고 착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동굴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경을 끼고 아주 착한 생긴 사람이 찾아와서 다 믿는 사람이 물인가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비밀인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계셔요. 저기 계셔요. 다른 곳에 보면 어느 굴에 또는 어느 골방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저를 보내셨어요. 누가? 착하게 생긴 사람이. 인자하게 생겼고 착하게 생긴 사람이 아주 그럴싸하죠.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께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임파테이션을 받았는데 하면서 병자가, 앞에 병자가 있는데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 길은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조금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대충 어벙벙하게 넘어간 사람들은 거기에 말려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재림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누구예요? 이제 고통 지났죠. 어느 정도 지나고 난 신상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관심사가 예수가 언제 오냐, 재림 언제 하냐, 요거 딱 고 있는 그 사이에 관심사가 그리스도의 딱 지금 언제 오시는지 유일한 관심사인데, 그때 기적들이 행하면서 재림 예수가 오셨다 하니까 그냥 거기에 쑥 말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메모리가 딱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에 재림 예수가 오실 때는 초림 예수 때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초림 예수는 어떻게 왔어요? 오는지 모르게 오셨어. 그런데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재림 예수가 오시느냐?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 서쪽에서 번쩍, 인자도 그러함 같이 그러하리라. 번개가 전주에서 번쩍 봤는데 저 논산에서 또 번쩍 본 거예요. 이 번쩍이니 인자가 임함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대전에서는 못 봅니까? 아니에요. 여기 전주에서 번쩍 했는데 왜 논산에서 못 봐? 같이 보지. 대전서도 봐요. 번개가 나서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같이 모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는 것처럼 인자함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저 서울에서 번쩍했는데 여기 안 보입니까? 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만인이 보는 데서 온대요. 그러니까 인자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그래도 속지 말어. 그리고 또 그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암으로, 예를 들어서요, 이 간암으로 복수가 이렇게 쳤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임파테이션 받았는데 저거 내가 손 얹으면 낫는다. 돈 얹으니까 배가 푹 꺼지고 언제 그러냐고 낫는 거야. 아이고, 죽어가지고 그나마 꼬랑꼬랑 하던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또 갖다 대니까 또 살아나. 이야, 진짜인가 없다고 따라간다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 때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와 죽기는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그 치유 능력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능력은 뭐 해주느냐? 복음 전하라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모든 사람이 보는 데 옵니다. 예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데 지금도 속고 있잖아요. 어머니 예수까지 지금 어머니 하나님까지 생겨가지고, 이게 진짜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조용히 오셔서 어디에 골방에 있다, 동굴에 있다, 헛소리하는 걸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가기만 가봐라 그냥. 본문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이 다 말해줬어. 이 말은 나는 이것을 다 말해놓았다.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절하고 넘어가고 자빠지면 그것은 다 네 책임이다. 내가 말을 안 해서 너희가 넘어갔던 내 책임이겠지만 말은 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요.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절하고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네 책임이다. 주님은 이미 다 말씀을 해놨어요. 이래의 절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에 절반기의 때는 지붕에 있던 옷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아라. 안에 있는 보석반지, 결혼반지 가지러 가지 말고 산으로 그냥 무조건 도망가라. 그때는 아이도 놓지 마라. 젖먹이는 아이도 키우지 마라.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하고 들키거든 믿음 하나 볼치려고 그래. 죽을 각오라고 믿음 하나만 지키라는 거예요. 안 들키거든 산으로 도망가고, 들키거든 그냥 무엇과도 어떤 소리도 듣지 말고 그냥 내 목숨 하나 보존하려고 해라. 그때 믿는 사람의 관심사가 그리스도 재림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생긴 사람, 인자하게 생긴 사람이 오면, 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오면 잘 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명을 받고 능력 받았는데 이러면서 죽은 자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받고 내가 예수님께 임파테이션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병든 자 일으키고, 그때는 병든 자 필요 없어. 차라리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싶은 그런 상황인데 뭔 병든 자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잖아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그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대요.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행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속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해도 나중에는요, 이게 좀 거시기한 사람 넘어간다니까. 뭐 거시기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냥 말씀이 깨어 있어야 안 넘어갑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사는 것과는 달라요. 예수가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 말을 했는데도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하니까 그리로 싹 가버리잖아요. 22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너무 이적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적이 안 나타나, 여러분들이 안 나타나는 게 다 나타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세워주시고 응력 주십니다.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오십니까? 조용하니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어벙벙하면 그냥 어영부영 남 입하고 그냥 묻혀서 넘어가는 사람은 알 때까지 내가 할 거예요. 알 때까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초림 예수가 뭐라고요? 초림 예수는 어떻게 와요? 구원자로 오셔요. 죄를 사는 권세로 살려고 구원자로 오십니다. 재림 예수는 심판 예수인데 조용히 오겠어요? 올 때 막 우릉쾅쾅 막 번쩍번쩍하면서 오는데 한눈에 다 본다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예수의 임파트션 받고 미리 그 재림을 준비하려고, 전부 헛소리야. 번개가 여기서 저기까지 번쩍, 여기서 부산까지도 다 보아. 한 번개하면 어디 안 보여? 다 보여요. 모든 사람이 보는데 온데 보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사운드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가 재림할 때에 큰 호령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호령이 명령이거든. 명령. 큰 명령이 들린다. 야들아! 할 거 아니에요. 나팔 불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팔 불면서 내일은 부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권사님 그렇게 칼날 안 기다려도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급하게 굴지 마라.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들에게
미리 올라오라고 하시든지 하여튼 큰 소리로, 그리고 천사장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천사장 소리가 뭐라고 하셨는지 몰라도 호령과 천사장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나팔 소리도 들린대요. 정심하고 부를 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장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 나팔 소리, 어마어마한 규모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십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구분을 못해. 조금만 누가 능력하고 조금만 치료 잘하고 하면 그냥 환장을 해.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시간에 조금이라도 시간 나는 대로 자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런데 나팔 소리는 안 나고 그리고 예수는 보인 데서 안 왔으면 그것은 안 온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마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예수가 재림하시면 자연스럽게 그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했다. 이것은 말세의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두 번째 일이고,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면 천재지변이 같이 오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이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산이 있거든. 산으로 부지런히 뛰어가고, 두 번째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야 그리스도다, 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저기 있다고 속이지만은 그때 미혹당하지 마라. 그 세 번째가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4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은 그 환란이 있은 후라는 거예요. 천재지변 여섯 번째인 때일 때부터거든요. 인이 때일, 여섯째 인이 때일 때부터. 천재지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 재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환란이 난 후에라는 것은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지고 이것으로 인한 환란이 본격화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거든. 그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그때에 그 환란 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든.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도 떨어지며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어요. 하늘의 권능이 흘린다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별이나 해, 달 이런 광명들에게 권세를 줬었어요. 너는 빛을 비춰라 이런 권세를 줬고, 달에게 너는 밤에 빛을 비춰라. 별은 별들에게 모든 권세를 줬어요. 언제? 창세 전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세 전이 아니고 창조를 하시고 그렇게 그들의 그 권세를 주었어요. 해 너에게는 낯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고 달에게는 별에게는 밤을 주관해라. 이걸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해는 낯을 주관하는 것으로 별들은 달과 함께 밤을 주관하는 것으로 주관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능이 흔들린다는 거죠. 해가 떠서 낮을 주관을 해야 우리가 안 춥잖아요. 뜨지 않는데 밤이 달이 떠야 되는데 빛을 그래도 그나마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반복된 말인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일과 함께 예수가 재림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26절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알쏭달쏭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시록을 2번이나 해드렸잖아.
그런데 이때의 인자가 그랬어요. 이런 천재지변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막 마지막으로 이제 미혹하는 것과 동시에 하늘에 해가 뜨지 않고 달이 뜨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권능들이 떨어지면 흔들리면서 예수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속지 마세요. 살 수만 있으면 어디 가서 살고 버티고 사십시오. 잡히면 목숨 하나 그 부지하지 말고 순교하시고,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수가 구름 타고 재림한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놨어요. 큰 권능은 심판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큰 권능, 심판주로서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영광과 심판주로서 권세를 가지고 구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하고 올라간데 무서워서, 아이고 참, 어떻게 공중에 무서워서 올라가냐고 하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은다 그랬어요. 세상에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 백성들은 천사를 보내서 전부 다 모인대. 모여 정심아, 뭐 다 부를 거예요. 뭐 순호가 다 부를 거야. 또 뭐야? 이 양반 이름 뭐야? 정수가 뭐 다 불러.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면 이 사람 부를까 저 사람 부를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오는 거야. 데살로니가 4장에 보시면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예수와 함께 먼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의 영이 같이 온대요. 그때 땅 위에 죽은 육신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들과 합쳐지고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바뀌었던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벽을 뚫고 오셨죠. 고기도 먹으셨는데 육체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옛날에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무섭지도 않아. 육체는 육체인데 육체가 그런 옛날 육체가 아니요. 여기 있던 분이 저기도 있고 가면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바뀐 채로 천사들이 전부 예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휴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무서워서 공중에서 예배를 몸으로 바뀐다니까. 신령한 몸으로.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각자 행한 대로 또 상급도 받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많이 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 상급을 가지고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살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 상급, 그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교회에 세우고 천재지변과 함께 후반기 대환란과 성도들을 괴롭힌다. 그때 성도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생명 하나 보존하려고 해라. 만약에 아이를 뵙거나 아이가 어려서 잡히거든 그냥 믿음 하나 보존하려고 거기서 순교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 하나 보존해라. 어차피 잡혀가 못 산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 하나 보존해라. 두 번째는 이런 성도들의 관심사가 재림 예수에게 집중이 될 때에 더 가짜 예수가, 더 가짜 선지자가 더 많이 일어나서 예수가 저기 있다, 재림 예수가 오셔서 저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면 하늘에 불도 번쩍 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살리고 막 오만 걸 다 할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미혹할 겁니다. 속지 마시고요. 그때 속지 마십시오.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번쩍임과 같이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또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명령과 함께 천사장들과 함께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아무리 인자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와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맞지요? 그러거든.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 그리고 환난 때에 천재지변과 함께 주님이 오실 거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뒤에 천재지변, 해가 안 뜨고 달이 안 뜨고 별들이 떨어지거든.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인 줄 알아라. 그때 주님이 오셔서 천사들을 불어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접하게 될 것이고 성도는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이 땅에서 다 터져요. 왜?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 못 가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죠. 성도가 범죄한 것은 1차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넘어가요. 그런데 십자가로 안 넘어가는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릇 짐진 범죄한 것이고 고범죄, 아예 고범죄라는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지은 죄, 연약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지은 죄들은 십자가에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넘어가면 내가 결국은 터지게 되죠.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죽은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아내가 여러 명인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야. 아니 저것들은 뭔 짓이야. 우리가 그러죠.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람이 믿지도 않는 거죠. 어떻게 저기 잘 사는데 뭐든지 잘 되는데 거기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 만수로 아시죠? 그 사람은요. 그게 지금 누구 후손이에요? 그 요셉의 형 있잖아.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육체적인 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사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적당히 사세요. 안 굶어. 제가 보니까 그리 어려워도 새끼는 먹어지더만 뭐. 뭘 먹어도 풀을 먹든 먹어도 풀은 그래도 풀만 먹으면 밥 다 새끼 다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자기는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한 번씩 넘어지는데도 분초마다 하나님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라 하면 종교가 바뀌면 그러죠. 어려움 당한대요. 맞아요. 왜? 죄 가지고는 구원 못 받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알기도 잘 알아.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다가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에 죄 가지고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왜 나는 뭐 조금만 하면 이렇게 터지고 그런데. 그러다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닫게 해준 것이 뭐냐? 잔칫날 돼지를 봐라. 안 믿는 사람들은 잔칫날에 돼지 같아서 주님이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잔치에 관심사가 있다. 그래서 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사기치고 그렇게 도둑질하고 하는데 가만히 놔두시느냐? 잔칫날 돼지들을 보라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아침 인사를 안 한다고 혼냅니까?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너 이놈은 이렇게 비만이야 가면서 회초리로 때립니까? 많이 먹는다고 투덜거립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대답 좀 해요. 해요? 안 해요? 따라합니다. 더 먹든지 말든지, 살이 찌든지 말든지 그냥 놔둔다. 그거요. 그런데 아들이나 딸이 시집가도 장가도 안 갔는데 살이 찌면 걱정이 되어서 그만 먹어라 하겠죠. 아니 저놈이 장가 가야 되는데 저 시집 가야 되는데 저게 저렇게 살이 쪄서 어떻게 간대. 좀 적당히 먹어라. 좀 다이어트 좀 해라. 인사를 안 하면 인사라고 또 교육도 시켜요. 똑같은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지옥에 갈 것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 버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징계를, 이 징계는 뭐예요? 나중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징계예요. 자녀에게만 징계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 징계 안 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을 여러분 징계합니까? 남의 자식 징계합니까 여러분? 안 하죠. 내 자식이니 징계하지.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용돈을 줄인다든지 뭔가 하면 깨닫고 용돈 받으려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기쁨의 교회 다니엘 캠프 때에 자녀가 하도 안 가니까 어떤 집은 내가 차 사줄게 가자 그랬대요. 차 사줄게 가니 따라왔어요. 그놈이 거기 가서 깨져버린 거예요. 돈을 30만 원 준다고 한 사람도 있었어. 그래 이 30만 원에 눈이 혹 가가지고 따라왔는데 그놈이 깨졌어. 30만 원이 그게 문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뭘 요구를 드려 컴퓨터를 사준다든지 뭘 사준다 해가지고 온 사람 가네들이 거의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 다니엘 캠프 간증문 들어가 보십시오. 별 아들이 다 있어요. 다 징계하, 여러분 다 징계하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징계하신 걸 믿으세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담배 피운다고 징계를 합니까? 못해. 요즘 애들한테도. 당신이 담배 한 가지 사줘봤어? 그렇게 달라들어. 내가 옆에 골목에서, 저 옆에 들어간 골목에서 자매들이 둘이가 학생인 것 같아. 그래서 야 담배 피는 게 보니까 야 그거 너무 맛있냐 그랬더만 맛있어 피는 게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펴요 그래. 야 그렇게도 심심하냐? 우리 교회 와봐라 내가 신나게 해줄게 그랬더만 교회 가보니까요 내 잠밖에 안 와요 그래. 언제 좀 다녀봤냐? 주일학교 때 다녀봤어요 그래. 왜 주일학교 와 애들을 잠자게 만들어? 돈으로도 못 가요. 뭐도 못 가고 좀 불러가 잠 좀 깨우지. 그래서 내가 다음에 오면 이왕 다음에 들어오거든. 야 안에 들어와서 담배 피우고 안에 들어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라. 그랬더만은 그 다음부터는 안 와 얘네들이. 잡힐까 싶어갖고. 그래서 꼭 거기다 담배를 피고 이게 담배 피는 사람 왜 이렇게 춤을 뱉어요? 하여 그 내가 야 그거 그냥 삼키지 왜 뱉냐 그랬더만 이 재미로 펴요 그래.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난 너무 많더라고. 그 재미로 춤 뱉는 재미로 푼대요. 그 어떻게 뱉는가 했더만 이라 콕 하고 칵 하고 그러더만 한 대 푸고 뱉고 한 대 푸고 뱉고 하도 신기해서 쳐다봤어. 참. 그런데 내가 징계할 사람을 징계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사람이 많이 안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징계를 하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서 저 사람이 자기 아들이구나 징계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손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징계를 하지. 하나님도 똑같아. 내 자녀나 징계하지 다른 안 믿는 사람은 징계 안 합니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도 안 하는데 쳐다도 안 보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저거는 그냥 사고치고 욕도 잘하고 그러는 게 왜 이렇게 잘 산데 그거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만난 게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그때 상급의 심판만, 면류관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면류관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받은 천년왕국 때 받은 그 면류관과 그 왕권과 그 영광을 가지고 또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찬스예요. 살아있는 것이 찬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면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찬스예요. 할 수 있는 찬스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찬스고, 여러분 예수님께 완전히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는 방법을 28절 29절을 가르쳐 주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겨울에 딱딱해져 있다가 봄이 되면 수분을 빨아들여서 당겨서 영양분을 빨아들여 보들보들해진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냇가에 그 버들나무 있죠. 버드나무도 보면 겨울에는요 딱딱해요. 그런데 봄 되면 부들부들합니다. 그놈은 이제 딱 잘라가지고 비틀어서 빼가지고 피리도 불고 피 불잖아요. 가지가 부드러우면 연하해지면서 잎사귀를 내면 봄이다. 이스라엘은 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름이 길어요. 봄, 가을이 거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봄이 되었구나 싶으면 여름이고, 무화과나무 잎이 필 때쯤 되면 여름이 다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 보거든, 예를 들어서 난리의 소문이 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고 천재지변, 그 후반기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산에 동굴을 찾아와서 내가 야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가 왔다, 1월 성신을 떨어지거든, 그때가 되거든, 주님이 문 앞에서 이르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잎이 피거든, 지금 봄인데 이제 여름이 다 되어가는 열매를 맺겠구나 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 보거든, 주님이 지금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멍하게 있지 말고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징조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 말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거든, 주님이 올 때가 다 되은 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31절을 말씀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 세대가 몇 년쯤 됩니까? 한 세대 3, 40년 되죠? 한 세대 그러면 한 3, 40년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이 일어난다는 건 이 세대, 예수님 세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일찍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만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 세대에 살아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고 이중 예언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징조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부서지면 말세도 이런 징조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나고 주님이 오실 줄 알아라. 그래서 이 한 세대 가운데 이런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거든 마지막 때가 돼도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지고 예수가 오시는 줄 알아라.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요한계시록 6, 7, 8, 13, 16장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6, 7, 8, 13, 16장을 그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그러나 깨어 그랬죠.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라고 그랬지. 그러나 이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대충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아라. 징조들은 다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징조만 가르쳐 줬어. 징조는 다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들도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도 알려고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죠. 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많아. 그렇게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해도 어른들은 잘 몰라도 아이들은 영이 맑아서 다 안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신령을 해야 예수님보다 더 신령하겠습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냥 왜 모르게 안 가르쳐 주셨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왜 모르게 안 가르쳐 주셨느냐? 우리나라에 1992년에 10월 26일 날 이 다미 선교에서 예수가 온다고 하니까 세상이 마비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몇 사람이 안 되어서 다행이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도 다 포함해서 약 한 2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두루마기 입고 다 교회에 앉아서 찬송과 기도하면서 주님 옷이 없어서를 이해하고 있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 마비가 되어버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내가 이제 오늘 저녁 지나고 나면 26일 날 지나고 나면 아무도 필요 없는데 뭔 두려웠냐고. 아파트 세 채 그냥 다 주고 네 사람 주고 저 사람 준 사람도 있대요. 네 가져라 너 가져라. 그래 놓고 그 다음날 되니까 눈 뜨니까 그대로 이때 달라고 누가 줘. 등록해버렸는데 줬는데 못 가져. 나는 그래서 그때 왜 안 줬는가 몰라 누가. 어떤 사람은 학교를 그냥 서울대학교 있는데 자퇴를 해버린 사람. 왜 자퇴하지 말고 그러라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성도들만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때 징조들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이 주의해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냐. 안 가르쳐 주셔서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하라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블랙포라는 말인데 쳐다본다, 관찰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나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충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고 보는 거, 감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 한번 쳐다보고 세상 한번 쳐다보고 성경 한번 쳐다보고 세상 한번 돌아가는 걸 한번 쳐다보아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늘 관찰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내 영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게 해라는 거예요. 사명 가운데 깨어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4절 35절을 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니까 가령 그랬죠.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집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가면서 예를 들어 내 종에게 34절 끝에 명함과 같으니라고 했으니까 명령과 같으리라고 했으니까 내 종에게 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무엇을 맡기면서 그렇게 했느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이 깨어 있는 것이 뭐냐면 깨어 있는 것은 주의해야 되지만은 관찰해야 되겠지만은 맡겨진 사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맡겨진 직무. 종말에 복음과 핍박이 나란히 갈 겁니다. 복음도 전하고 핍박도 같이 올 겁니다. 나란히.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갑니다. 이게 끝까지 갑니다. 이런 종말의 현상들과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나란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한국에 돌아가는 걸 보면 나란히 안 가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것은 지금 주님이 어디까지 오셨나 하고 주의하고 관찰하는 것이지만 또 맡겨준 사명에는 깨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했어요. 아멘.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실 상이 있어요. 상. 밥상 말고 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노마 사람들은 밤 시간을 3시간씩 4타임으로 나누었습니다. 혹 저물 때일지, 혹 밤 12시가 밤중일지, 닭이 울 때 새벽이잖아요.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까지가 새벽인데 새벽일런지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고 갔으니까 네가 너에게 사물을 주고 고난을 주었다. 내가 올 때까지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자, 36절에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도적같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왜? 명령했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내가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 명령해도 돈 버는데 예민하게 깨어 있는 사람이 있고 드라마 보는데 얼마나 또 깨어 있는지 몰라요. 방송국 관계자 같아요. 막 너무 많이 알아. 몇 번 가면 몇 시에 뭐 하는 것까지 기가 막히게 알아. 뭘 연습극이 몇 시에 언제 무슨 날 뭐하고 무슨 날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까지 기가 막히게 알아. 방송국 프로그램마다 요일마다 딱 꿰차고 있어. 그 시간에 손떨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벌써 있는 이게 지금 막 벌써 거기에 가 있어 막 그냥. 그 방송을 보고 설거지를 해야지 그러면서. 방송 보고 설거지 한다고 하는 사람 그 방송을 보기 전에 설거지가 안 되는 거예요. 손떨림 때문에. 그릇.
오만 것에는 다 깨어 있으면서도 주님께만 안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속았는지 사명에만 안 깨져 있어. 주인이 오실 때에 너 잠자는 건 보이지 않게 해라.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것을 보이지 말라. 여기 잠잔다는 게 우리 잠 자세요. 그 말이 아니고 말씀에 깨어 있고 자기 사명에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오리까? 하고 지금 이 네 분이 물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 너희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아는 선에서 다 증거했어요.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관찰하라고 했어요. 성경 한번 보고 세상 돌아보고, 성경 한번 보고 세상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아서 주의하시고, 그리고 사명의 기도의 말씀에 깨어 있으셔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야 참 너 깨어 있구나. 야 나와 함께 세상 나라를 다스리자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가르쳐 주사 준비하며 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목숨 하나 부지할 생각으로 살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믿음 하나 지킬 생각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한번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며 관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 명령인 줄 알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자지 아니하고 졸지 아니하고 말씀과 예배와 사명과 기도에 깨어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